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며 주님 존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위태한 데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어렵고 위태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또한 그 역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역전의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성도들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또한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토지를 나누어 주는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여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그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섞여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령한 삶을 위해서 기도원에 숨거나 또는 산속에 숨어서 돌을 닦는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께서는 세상 가운데 섞여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레위인끼리 모여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 가운데 흩어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가운데서 섞여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다 흩어서 이렇게 섞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섞인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레위인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로 세로 한 1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땅을 레위인의 성읍으로 각 지파별로 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48개의 레위인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평방킬로미터 각 지파별로 다 합하면 한 48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나라 가운데서 48평방킬로미터면 그렇게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한 지파의 소유입니다. 한 지파의 소유가 그야말로 한 48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면 50평방킬로미터 되려나요? 뭐 그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러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땅이 되겠지만 그러나 한 지파의 면적으로 보면 작은 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제평야를 보면 김제평야 우리나라 땅의 호남 지방에서 김제평야 하나만 보더라도 15,000평
15,000평방킬로미터쯤 되려나요? 15,000평이라든가 그쯤 되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48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면은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에서 이 레위인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땅, 그 건물만 지을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성읍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이제 1000규빗이면 약 450m, 그러니까 450m 정도의 비무장지대라고 할까요? 안전지대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면적을 이제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업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기업, 그 정도의 땅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소와 양을 먹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목초지 정도였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가는 많은 양을 가질 수도 없었고 많은 양의 소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양과 소만, 짐승들만 허락이 되었고, 텃밭처럼 주말 농장처럼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정도의 이렇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정도의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생계는 그들이,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뭐에 힘썼겠습니까? 양을 짓거나 밭을 갈거나 식량을 생산하는 이런 일에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또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그 성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밭이나 논이나 이런 평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황무지 같은 돌밭, 자갈밭 뭐 이런 쓰지 못하는 땅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땅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곳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조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가 구제사업하는 기관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물론 구제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이름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숨겨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또한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선한 일조차도 숨긴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할 때에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귀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교회는 선한 일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명인 것이고 레위인들의 성읍도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성읍에 헌금하지 않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사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막바로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사기의 시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잊어버리는 시대들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헌금하지 않으면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길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길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지게 되고 블레셋에게 넘겨지게 되고 이웃 나라에 넘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시대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었습니다. 교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의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학교를 나왔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왜 신학을 하셨으면서 목회를 안 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도 이렇게 자비량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덕이 되지 않는다. 나는 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시대가 올 때까지는 나는 신학을 하지 않을, 목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가 있는데 일본의 신학이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신학, 그런 신앙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가 일본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보다도 100년이나 더 빨리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에 가톨릭 십자가 깃발을 들고 왜군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정도로 가톨릭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지금은 가톨릭의 그런 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신앙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지만 집에서 각종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들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버린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제대로 그 스타 설교자들과 같이
스타 목사님들과 같이 그렇게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냄새나는 인격들까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천사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 그냥 지켜나가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최고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자서 집에서 컴퓨터 보고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교회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나와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냄새나고 부딪히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서로 섞일 줄 알아야 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해 나가는 시대가 다시 열려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로 달려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기도 혼자서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우리나라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임의 역사들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은 사명 감당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그런 선언, 교회를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지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약해져가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만 그런 기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올라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 찬양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